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날 것을 알리시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처소가 마련되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제자들을 맞아 들이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신 바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님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들이 그곳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그곳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했다라는 의미임을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여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만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지금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이미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그로써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신다는 것 또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모르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났다. 보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아버지 또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온전한 하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며 그러니까 드러내시며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의한 완전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삼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아라 하지 않으시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인간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근거한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런 선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어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읽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믿어라 명령하시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통합된 임재라는 것 그리고 그 활동을 믿는 것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에 대한 것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혹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냐고.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보았던 기적을 근거로 해서라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또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신다 이런 의미이면서 제자들은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근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로 믿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알게 하실 것이며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신 것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근거로 삼지 않아도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마무리되게, 완성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 근거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그 자체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만들어내시려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